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5가지 방법을 주셨다입니다. 하나님은 5가지 방법을 주셨다. 사명자 가이드 1부, 2부, 3부 가운데 2부의 마지막 말씀이죠. 지난 말씀들 한번 돌아보면 1부에서는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라는 큰 주제로 나는 무엇을 얻었고 누리고 있는가 그 말씀이었고 2부 말씀은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 귀한 생명을 또 성령을 소유케 하셨고 열쇠를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참목죽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알고 보면 영혼을 예비시키셨고 또 불신자를 건질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메시지까지 주셨다. 그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은 5가지 방법을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었죠. 그냥 이게 5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그냥 이 5가지 방법을 모든 사람 아무에게나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 5가지 방법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한 사람,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또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베나산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 고백 가지고 있으면 그 고백 받은 걸로 가진 걸로 하나님은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베나산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그런데 결국 남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 다른 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의 그 그리스도이면 되는 것임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 주십니다. 이 베나산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만 이 말씀, 이 부활의 그 말씀들을 주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그죠. 그러면서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받게 되는 것이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 아무 생각 없는 사람에게 뚝딱 떨어지는 그 말씀들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것을 알고 오늘의 말씀 보아야겠습니다. 서론을 보면 당신은 전도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얼마나 많은가 그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 고민 안 해야 되지만 그죠? 걱정 염려 없어야 하지만 많은 것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사실 가장 필요한 고민은 안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고민은 안 합니다. 뼈 마를 고민은 많이 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주어질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그 고민들은 안 합니다. 그게 무슨 고민입니까? 전도 때문에 고민하는 거. 그죠? 이게 얘기를 잘해야 된다. 말씀을 잘해야 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지 돌려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고민을 한 사람, 언약 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꼭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사실 그러한 기도 속에서 그 고민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귀중함을 모르니 전도의 축복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행정인 줄 알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줄 알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전도에 대한 오해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오해합니다. 불신자라서 오해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오히려 목회자, 중직자여도 사실 이 오해 속에 있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어떤 중직자, 장로님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니까요. 전도도 은사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분이 볼 때는 방언도 은사고 또 치유도 은사고 방언 통역도 은사고 예언도 은사고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전도. 그러니 뭡니까?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특정된 사람만 할 수 있는 자기는 그 은사가 없어서 잘 못하는 그죠?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은사 받았습니까? 그죠? 사실 전도는 그게 아닌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닌 장로님 생각이라니까요. 장로님의 말에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그분 혼자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또 부흥사라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그래서 진돗개 전도, 또 고구마 전도, 이런저런 전도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게 맞는 겁니까? 전도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행정 잘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선물 많이 주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총동원주의를 해서 끌고 모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중요한 말씀 이미 주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하늘과 땅의 권세 주시면서 복음 전하라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명령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라니까요. 그죠? 이 가운데 무슨 비밀이 있는지 우리가 찾아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전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에 그것을 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하나님은 5가지 방법을 주셨다 이지만 내용을 따지고 보면 사실 이건 어떤 방법은 아닙니다. 행정적인 것 아니라니까요. 그죠? 수단 이거 아니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시간이어야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무슨 말씀 주셨느냐. 첫 번째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첫 번째 그 중에서도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원하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요즘은 유 목사님 요원이란 단어를 잘 안 쓰시는데 예전에는 많이 썼었죠. 그죠? 또 요원과 비슷한 말이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와 요원의 차이가 뭡니까? 제자는 말씀 운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죠. 그죠? 언약의 말씀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요원은 어떤 사람이냐?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죠. 바울이 전도여행, 선교여행 가면서 곳곳에 세웠던 그 빌립보를, 그 데살로니가를, 그 고린도를 책임지고 살렸던 한 명의 한 명의 그 사람들이 제자이면서 또한 중요한 요원입니다. 유 목사님은 그 중요한 한 사람을 보셨기 때문에 예전부터 요원하라는 단어를 쓰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지금도 핵심 요원, 그죠? 또한 이 요원 한 명 한 명을 우리는 개인하라고 보면 되죠. 사실은 우리 한 명이 그 개인이 되어야죠. 그 요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요원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기준으로 또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자인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요원인 건 아니죠. 그 가운데 선별이 필요합니다. 그죠? 복음 운동은 모집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부르신, 사명을 주신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선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별되신 사람, 그 사람은 특별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거하셨죠. 그죠?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함께 나누시고 그러면서 세세한 것을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범이 되셨습니다. 먼저 내가 본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그렇게 성장시키고 또 복음의 군사로 온전히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임이죠. 믿고 맡겨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들의 수준, 이들의 능력 아니죠. 무조건 맡기기만 하느냐, 그만큼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도 들이펴 주십니다. 그들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수준이나 지식의 정도가 아닌, 사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니까요. 채워 주신다니까요. 입술이 되어 주신다니까요.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부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우리 모두에게 그 능력 주실 힘이 있으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는 지속할 수 있도록 되면, 독립해도 괜찮을 정도 되면, 그리고 파송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파송되었다. 그러면 끝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도 또한 우리는 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교만해질 수도 있고, 처음 색깔이 조금 바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하나님 함께 하심 속에서 점검하는 거죠. 그죠? 혹시나 좀 벗어난 게 아닌가.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서신서, 14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모든 내용이 다 칭찬 일색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때로는, 너희들 처음엔 이랬는데 왜 지금 이랬냐. 이건 잘못하고 있다. 이것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서신서를 썼다니까요. 그죠? 계속된 그 점검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주라는 그때가 사실 무너지는 때라니까요. 그죠? 바울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이제는 내가 다 했다.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만 바울이 어떤 그 길을 가며 있었어도 그런 단어를 바울은 남긴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직 모자라고 사도 중에 내가 제일 끝이고 원래 내가 이단의 개수였고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이런저런 해결하지 못한 것들 그대로 달고 살고 그럼에도 내가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약함에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 그 얘기했다니까요. 내 약함이 강함이라. 그죠? 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점검들이 되어져야겠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요원하, 개인화 누리는 겁니다. 그러한 너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서 말씀하시죠. 그죠? 가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현장화죠. 우리는 현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 귀한 것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내가 품고 있으라고만 주신 게 아니죠. 현장이 분명히 있으니까 현장이 죽어가고 있고 현장이 아파하니까 그곳에 사실 이 귀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주신 거죠. 그래서 그 현장을 바라보며 지속할 수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일시적인 곳을 가는 것이 아닌 지속할 곳을 우리가 찾아가야겠죠. 그러면 분명히 그곳 가운데 한금의장이 있습니다. 그죠? 한금의장이 처음에는 미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 한 사람이 한 지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에 제가 알기로는 조은수 목사님 마약 사역
남들이 하기 쉽지 않은 그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게 됐냐. 처음부터 꼬라가지고 마약 사역해야지. 아무도 손 안 대니까 내가 이거 해야지. 그렇게 사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느 병원에 한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은 별로 반응이 없고 잘 못 알아듣고 오히려 그 옆에 있던 그 사람이 반응해서 제가 영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마약 관련된 사람이었고 그 사람 통해서 문이 열려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그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또 초대교회 조인주 장로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계속해서 문이 연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안다니까요. 그죠? 설명을 막 하지 않아도, 이해시키지 않아도, 저 사람 통해서 이런 문이 저런 문이 열려서 초대교회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알고 보면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구나. 그런데 지금은 그 한 사람이 한 교회를 넘어서 한 지역을 넘어서 또 우리 다락방의 중요한 교회로 그렇게 서 있도록 그 시작의 문이 열렸구나. 그 얘기합니다. 그런 한금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만의 일입니까? 성경 속에만의 일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문이 열릴지. 그래서 유 목사님도 불신자를 하더라도 그냥 보지 마라 하시잖아요. 그죠? 그 불신자 뒤에 또 어떤 문들이 있을지 모른다. 꼭 이 사람 복음 안 받는다고 해서 에이, 이 사람은 아닌가 봐. 그러면서 제껴둘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문이 될 수 있고 길이 될 수 있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한금의장 봐야 합니다. 그렇게 지역은, 그렇게 현장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제자를 삼아, 그죠? 드디어 제자화죠. 우리가 복음운동 하게 되면 생명운동 일어납니다. 영접이 곳곳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경험을 하셨다지만 영접되어졌다 해서 꼭 교회를 연결되고 꼭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영접운동 속에 근데 그 중에 진짜 소중하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전도의 소원을 품게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모두가 다 그러면 좋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복음에 반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전도의 소원을 품은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실 제가 다락방에 처음 몸 담았을 때 제가 부산에 있었으니까 그죠? 해운대에서 제가 북부산 동부산 어쨌든 동부 아니면 또 북부 이렇게 되겠네요. 지하철 타고 40분 이상 40분에서 1시간 그렇게 갔거든요. 다락방 처음인데 그 중간에 교회가 없냐? 아니라니까요. 해운대는 부산 동쪽 끝입니다. 그죠? 동부산이 아니에요. 서부산 서북부 제가 다니던 교회가 저 김해 바로 옆에 있는 교회였으니까 부산에 이쪽 서쪽 끝이었다니까요. 그것도 북쪽에. 해운대와는 완전 반대쪽. 그 중간에 다락방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일반 교회는 더 널렸고 그죠? 지하철을 3번 갈아타서 왜 그렇게 갔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처음 배운 게 그거라서 원래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 처음 갔는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갔다니까요. 한 40분에서 1시간씩 다니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마음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또 달리 봐서 신학교도 가라 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수요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그래. 금요기도 잘 안 가시더라니까요. 그때와는 다른 거겠죠. 그런데도 그걸 피곤한 줄 모르고 왜 사람들 없지? 그런 얘기 안 하고 불평불만으로 쌓여서 간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갔다니까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전도의 소원을 품은 그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억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개인화시켜야 하죠. 그 사람에게 다른 것 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개인화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온전히 누리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전도에 대한 오해 갖지 않도록 전도를 분명히 알도록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정인으로 서서 전달해야 하죠. 그죠? 가르치는 것은 한계 있고 가르치는 것은 내가 열을 가르쳐도 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인으로 서는 건 다르죠. 힘이 있죠.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세워진 사람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한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사실은 발견하고 찾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전도화이죠. 우리 교직 가운데는 전도화 되어 있는데, 전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유 목사님께서 한번 이거 수정하신 적이 있어요. 이거 옛날에 내가 해서 그런 거다. 92년도라서 내가 전도화라고 쓴 거다. 지금 같으면 이걸 전도화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회화라고 내가 표현을 할 거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세례를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세례를 주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세례를 주고. 이 교회화도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제자화 가운데에서 말씀드렸던 그 생명운동과는 좀 다르죠. 제자화에서의 생명운동은 그냥 영접운동,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운동은 진짜 생명력 있는 그 운동을 말합니다. 그냥 생명이 살아났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말씀운동으로도 이어지고 또 다른 제자운동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실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걸 오래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나한테는 왜 제자가 안 붙냐, 그 얘기 하신다니까요. 그죠? 가만히 있는데 어느 순간 또 시작하자마자 그 제자가 세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제가 농사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보면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 이렇게 계속 뭐 수고해야 되고 길쌈도 하고 뭐가 있습니까? 모냉이 뭐 파종 많지 않습니까? 그죠? 농사 지을 때 그 단계를 거쳐야 가을에 추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추수할 거 없냐고, 추수가 왜 안 되냐고, 열매가 왜 안 나오냐고. 제가 정확하게 몰라도 과실나무도 몇 년의 시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죠? 나무마다 그 특징이 다 다르겠지만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성장되어서 나무가 이제는 열매 맺을 때가 되어서 열매가 맺히는 거지. 어느 순간 뚝딱 떨어집니까? 감나무 밑에서 잎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교회화는 그래서 분명한 이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 제가 만났는데 사실 미자립 교회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교회가 미자립 상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70% 이상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분은 좀 이제 전체 교회를 두고 일을 하시는 장로님이라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많은 그래 목회자분들이 자신이 하면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시작하시는데,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 한 70%는 미자립 상태로 안타깝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하고는 좀 시선이 다르거든요. 물론 그분 시선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죠? 그분은 그분의 시선에서 또 전체적인 것을 움직여가는 중직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죠? 물론 뭐 처음부터 또 시간이 지나고 5년, 10년 지나도 미자립 되는 교회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근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뭐 수많은 시간이 지나도 그 모양 그대로다. 그러면 이유를 찾아야 하겠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초대 교회도 3년간 내가 알기로는 뭐 한 가게에 구석 한 기통에 그렇게 교회라고 해가지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성도도 없고 당연히. 우리 뭐 포항 영광교회죠. 이상백 목사님, 유 목사님 비서 실장으로 계시는 목사님 잘하시잖아요. 그죠? 사역도 잘하시고 유 목사님 비서 역할도 잘하시고, 근데 그 교회도 3년간 지하에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 목사님도 처음 시작을 어디서 했습니까? 영도에서
몇 평 안 되는 곳에서 30여 명, 그래도 그건 유 목사님 개척이라고 표현하시지만 사실은 완전 개척도 아니죠. 그죠?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들이 모여서 시작된 거니까요. 그래도 몇십 명은 있었으니까요. 그죠? 어떤 교회도 시작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과정 가운데 성장하고 갖춰가는 거죠. 어느 순간 교회가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의 역사가, 교회사의 역사가 사실 그러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였습니다. 로마 복음화까지는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이들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천주교의 저 거대한 모습만 기억해서는 안 되죠. 지금 커 있는, 성장되어 있는 많은 교회도 작은 때가 있었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천막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미리 너무 급하게 봐서도 안 됩니다. 교회화는 그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온전히 알고 누리는 가운데서 드디어 전도가 자립되게 되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재생산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그 모든 것들이 구성되어지고 틀이 되어졌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이제는 됐다. 이제는 제자도 좀 있고 교회도 좀 돌아가고, 사실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명령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밥만 먹고 살면 되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 안 굶고 가면 되었다. 교회가 어느 정도 굴러가면 된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재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을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함으로 계속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겠죠. 바울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옮겨갔다니까요. 그래서 또 고린도에 가서 야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죠?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계속 에베소에 가서 또 전체 아시아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만큼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들을 누리게 됩니다. 류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류 목사님도 잘 된다고 해서 다락방이 좀 커진다 해서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30개로 늘리고 또 본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들이 또 그 일들을 하게 만들고, 부산 같은 경우 또 7개 전도관까지 열어서, 그런데 그것들이 또 이런저런 말이 생겨서 또 다른 방향으로 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저하고 또 주저앉았고 머물렀습니까? 그게 아니죠. 부산에서 또 서울로, 서울에서 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다락방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류 목사님이 잘하신 것이 아니라, 류 목사님께서 머리 굴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전도라니까요. 그 복음 운동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그죠? 그리고 이 결과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 주님은 함께 있으리라고, 그것도 항상 권세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게 성경적인 그 흐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러면 결론 3가지를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게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 어떻게 합니까? 무슨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신분적 기도를 주셨습니다. 신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이죠. 우리 자신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권세적 기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분적 기도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라면, 이 권세적 기도는 힘을 갖고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죠.
신분과 권세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적 기도가 있죠.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눈이 전도를 향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기도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전도의 눈이 열리면 사실 모든 눈이 다 열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채워주시고 앞길을 여시고 막힌 담을 여시고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모든 능력으로 채우시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마지막 강의, 마지막 내용인 10강, 하나님은 5가지 방법을 주셨다 였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마음을 뜨겁게 가질 수 있는, 뜨겁게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 은혜 주셨지만 진짜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면, 그것을 누리고 나간다면 그냥이 아닌 또한 실제 전도를 이루기 위한 많은 것들도 주셨음을, 그것이 실제임을 알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가는 길, 그 모든 길에서는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어떤 혼란, 핍박 상관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든 축복 누리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감사할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감옥에서도 오히려 기뻐했다니까요. 그죠? 스데반은 그래서 돌 맞아 죽으면서도 웃을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이 진짜의 모든 것들을 가졌으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좋은 옷 입고 그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비록 어려움이 닥쳐도, 비록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고 방해하고 불평불만을 해도 그거와 상관없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 이 기쁨을 누리는, 그 영원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여야겠습니다. 항상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은 5가지 방법을 주셨다. 사실은 방법이 아니지만 성경을 통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알려주심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냥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게 하시고 이것을 누리며 현장을 보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살리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모든 축복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